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개척된 그런 교회다 보니까는 교회가 여성적인 그런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적인 그런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성의 좋은 그런 바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그런 바로 장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렇게 어머니 같은 또 세심한 이런 여성다운 그런 바로 모습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 장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여자들이 주로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는 그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갈등 이런 것들이 참으로 이렇게 여성 성도들 간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후에도 이렇게 보게 되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그 갈등했던 그런 바로 그 성도들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정말 거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빌립보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이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또 하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참으로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이렇게 그 겸손과 참으로 복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바로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정말 이렇게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절정인 그런 바로 복종과 그 순종,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말 이렇게 그 충성됨을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자기의 뜻을 꺾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하셨느냐?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바로 이렇게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모든 참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겸손의 자세로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바로 천군 천사와 땅에 있는 바로 살아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참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1번을 주세요. 사람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될 교훈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오늘 1번 이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사람은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바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그런 바로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그런 바로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순종과 복종으로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구원의 그 완성을 다 이루셨어요. 인생의 모든 그런 바로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바로 뭐냐면은 증거하게 이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게 해주셨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에게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바른 의식과 자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바른 의식 그리고 자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예? 또 바른 그런 바로 의식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은 내가 해야 될 일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정확하게 구분부터 해야만이 우리 신앙인들이 바른 그런 바로 의식과 바른 그런 바로 자세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학생이 하나님 나 서울대학교 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옳은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옳은 그런 바로 자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로 뭐냐면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합격을 시키신든 불합격을 시키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최선을 다해서 바로 뭐냐면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인의 바른 의식과 바른 자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옳은 것 같아. 그러나 바로 뭐냐면 내가 열심히 바로 뭐냐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부어주시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것을 잘 구분해야만이 저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구나. 예? 이렇게 참으로 성도의 의식이 바르구나, 자세가 참으로 바르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하지. 공부는 않고 서울대학교에다가 저 정신병자예요. 허황됐어. 예? 예? 바람이 참으로 들어갔어. 공부를 않고 만약 이렇게 높은 그런 참으로 이렇게 대학만 들어가기를 일은 하지 않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건 누가 봐도 바로 뭐냐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복 받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복 받을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그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바로 전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대로 전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바로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지. 전도하자라면 전도도 않고 교회만 부흥시켜 달라 그러면 그게 바른 교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예수님이 하실 영역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순종과 참으로 겸손과 복종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런 바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응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뭐요? 응답을 주시는 그 영역은 내가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전부로 가깝게 전부 이렇게 사랑했던 그 어떤 가까운 분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의독하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로 늘 나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냐, 한참 어려요. 어린데 가봤더니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정말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나가지고 산소호흡기를 정말 이렇게 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힘내라 했더니 말을 못하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아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나 살리고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은 누가요? 하나님 하시는 일.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잘 구분할 줄 아는 그런 것부터 우리 신앙인의 바른 의식과 바른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겸손과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바로 충성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뭐냐? 절정이에요, 절정. 자,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하시게 하세요. 뛰어난 그런 바로 이름을 주고,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그러게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떤 걸까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떤 걸까요? 십자가는 지는 일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가서 더 복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헌신했을 때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셔요. 칭찬받게 만들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상급을 주셔요.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실 때까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며 낮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지위와 형체를 벗으시며 종의 형체를 지닌 낮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바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은 우리가 지름길이 뭐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 기다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하만이라고 하는,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이 하만은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기 앞에 인사를 하지 않는 저 모르드게, 아주 괘씸한 놈, 저를 죽여야 되겠다. 아니, 저를 죽여서는, 저만 죽여갖고는 내 속이 풀리지 않아. 저 민족이 유다 자손이라고 유다 족속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수에로 왕 앞에 갔습니다. 갔을 때 아수랑이 마침 거기에 누구 없냐 이렇게 하면서 그 신하를 불렀어요. 그때 기다리고 있었던 하만이가 이렇게 하려고, 예? 자식 말이야,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이 교만한 놈 하면서 완전은 참을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름 내가 뻔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바로 뭐냐면은 그 왕 앞에 가서 그 왕이 이렇게 이제 하만한테 질문한 거죠. 참으로 나한테 참으로 이렇게 그 생명의 은인이 있는데, 생명의 은인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하만은 착각을 합니다. 아, 나한테 그러나 보다. 아, 이거 내 얘기다. 그래서 신나게 얘기를 하죠. 내가 왕의 면류관을 그 사람한테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반지를 끼고 왕의 마차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온 시내에 다니면서 바로 뭐냐면은 자랑했습니다. 그때 왜라 그래요? 아수랑이
하만한테 네가 말한 대로 누구한테 하라고요? 모르드게한테 하라고요. 왜 모르드게를 이 아수르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여줍니까?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있는데 그 아수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참으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얘기를 듣게 돼요. 이 얘기를 들어서 바로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에스더한테 얘기하고 이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발각해가지고 바로 아수르 왕은 살고 그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은 역사책을 들여다보니까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물살 사건이 저 음모설이 참 이렇게 기록이 돼. 내가 이 생명의 은혜를 내가 몰라. 모르드게가 자기가 내가 왕을 살려줬는데 말이야 은혜도 갚지 않다. 자기가 스스로 잊어버렸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려고 안 했던 그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자랑케 만들어 주시고 높여주시고 그 하만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면류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반지를 끼우고 왕의 마차에 태워가지고 온신에 바로 그 이제 그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네. 하만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도 다 죽음을 당했어요. 페르시아의 이인자였던 이 하만은 그날로 추락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기다렸던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인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묵묵히 헌신하세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서 끝낼까요? 네? 다음 주에 할까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또 지루하니까는. 자, 오늘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시고 또 그 이름 앞에 참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살아있는 자들과 땅 아래 죽은 자들까지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잘 구분하는 데부터 우리 신앙인의 바른 의식과 자세가 여기서부터 출발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